이거 뭐지요? 예? 이거 뭐지요? 예? 숙제 1. 나의 잘못된 습관은 무엇인가? 이거 한 주간 동안 기록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나의 우상은 뭔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틀리게 각인된 가치관은 뭔가? 이거 날마다 기록하는 거예요. 날마다. 왜냐하면은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오늘 생각난 것도 있고 안 난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매일 기록을 하면서 내가 이거는 고쳐졌다 그거는 빼세요. 그런데 그 하루 만에 고쳐지기가 쉽지 않지. 오전 메시지는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오후 메시지는 미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오전 메시지와 오후 메시지를 같이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언약을 주셨느냐? 오전 메시지에서 버려야 할 것을 버리면은 237 전도가 되어지도록 해주겠다. 그러면은 237 전도를 위해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이냐? 자기의 중심으로 만들어진 잘못된 습관, 그리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우상, 잘못 각인되어 있는 가치관, 요게 버려야 할 것이다. 이것을 오전 언약의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으로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를 봐야 하고, 그리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꼭 알아야 된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정말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 뭔가 그거를 점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전 말씀을 이렇게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후 미션은 우리에게 뭘 주었느냐? 버려야 할 것이 버려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버려지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지?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자기 중심으로 만들어진 잘못된 습관이 버려진다. 우리가 잠언 16장 9절에 보면은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는 내가 해놓고 후회하지 마세요. 하다 보면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했느냐가 중요해요.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내가 잘못되질 수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안 만나려고 했는데 만나질 수가 있어요.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일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일부러 하나님을 거역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인 줄 알면서 내가 행하는 거하고, 내가 항상 내 마음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걸 내 마음에 담고 있으면서 내가 갔는데 잘못 갈 수도 있다. 그거 하나님이 우리가 계획해서 갈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한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리고 항상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어떤 일을 해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했다고 해서 계획해가지고 틀린 길인 줄 알면서 갔다고 해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놓치지 않고. 그리고 시편 139편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니야. 아는데도 하나님이 그냥 놓고 봐. 다 하나님이 알고 인도합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안 돼서 화가 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내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은 다 알면서 왜 이런 식으로 인도하냐고 불평불만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꾸 내게 안 좋게 평을 하면서 인정해 주지 않고, 내가 세워야 할 자리 저 자리에 서도 내가 할 수 있는데 세워주지 않을 때도 있고, 그럴 때에 내가 자괴할 수 있고, 그리고 서글퍼할 수도 있고, 마음이 상처가 돼서 아플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다 알고 그렇게 진행되어지는 거 다 알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나 바라보고 내가 주는 말씀에서 답을 찾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렇게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은 뭡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은 우리가 찾으려면 엄청 많아. 엄청 많아. 내가 생각하는 것도 우상이고, 말하는 것도 우상이고, 그리고 행동하는 것도 우상이고, 내가 보면서 때에 따라서 그럴 때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거기다 놓고 빌면서 복을 달라 하니까 나도 1월 1일 날 정동진 가서 해 좀 보고 소원을 빌까? 이런 생각도 든다니까요. 왜? 가서 보면은 전부 그런 사람들만 왔으니까 나만 아는 거 가만히 서 있으면 이상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데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 3절 4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냐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모든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진노하는 하나님, 그냥 질투하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면은 그 죄가 자손 3, 4대까지 내려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무서운 죄거든. 우상 숭배가. 우상 숭배가 뭐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이 우상이잖아요. 우상 숭배하면은 재앙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우상 숭배하면은 자녀까지 망하는 일이 생기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서 계시록 21장 8절에 우상 숭배하면 유황 불못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엄청 무서운 죄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뭐가 우상 숭배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때에 따라서 돈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성공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거 이런 것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다 알면서도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그렇게 따라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뭐냐면은 경쟁에서 이겼을 때 굉장히 통쾌하고 기분 좋아해요. 그러니까는 사업하는 사람들은 경쟁에서 내가 오다를 받았을 때에 다른 사람은 오다를 못 받아가지고 이번에 내가 이거 못 받으면 죽는데 하는데도 그 사람에게 안 떨어지고 나한테 떨어질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엄청 통쾌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아니고 이기려는 생각을 버려라.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생각도 버려라. 왜?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맞추면 돼요. 우리는 칭찬받는 거, 자랑거리, 인정받는 거. 그런데 전도서 2장 10절, 11절에 보면은 뜬구름이요. 바람 잡는 것과 같은 거요. 무익한 거. 그거 잡았다고 해도 무익한 거고 뜬구름이요.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사실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라. 내 삶이 거기에 다 있으니까. 그리고 버려야 할 것을 버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했음을 체험해라. 성부 하나님 뭐 합니까? 성부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말씀 주시고 말씀을 성취합니다. 성자 예수님은 뭐 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이렇게 깨닫게 만듭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 뭐 합니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증거 주고 역사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살고 있는 것을 느끼도록 그렇게 하나님 역사해요.
그리고 우리 메시지에는 항상 뭐가 나오느냐? 언약과 미션과 비전이 확실하게 전달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에 뭘 기도합니까? 내가 언약의 사람인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잡고 있는 언약이 성취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 언약의 사람만요. 하나님이 언약을 주어놓고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이면은 내가 잡고 있으면은, 내가 못 잡았으면은 내가 언약을 잡을 수 있도록 그게 필요하고, 잡았으면은 성취되어지는 것을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뭐 합니까? 왜 우리에게 미션을 줍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줄 것이 있으니까, 응답 받아야 될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미션을 주잖아요. 이거는 해라.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틀림없이 응답할 거니까. 그리고 현장에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항상 새 힘을 얻어야 한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데 언제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는 것을 확인하느냐?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은 예배는 집에서 드려도 되고 여기서 드려도 되는데 왜 여기서만 꼭 얘기하느냐? 이거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르기 때문에. 모일 때 역사하는 거하고 내 개인이 있을 때 역사하는 거하고 다르다. 불을 붙이면은 장작 하나가 타는 거하고 같이 모였을 때 타는 거하고 다르다. 삶이,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것이 나에게도 나타나야 되고 교회에도 나타나야 되고 현장에도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내 삶의 범주 안에 모든 것이 다 나타나는 이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신앙인의 삶을 늘 이렇게 확인하면서 체험하면서 살게 되니까.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목회자 시대, 중직자 시대, 렘넌트 시대, 삶 시대를 누려야 된다. 목회자가 가는 길은 성도들이 전무후무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항상 언약과 미션과 비전의 말씀을 선포해서 그 말씀이 성도들에게 붙잡고 응답이 되어지도록 선포하고
오직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중직자는 전무후무하는 응답을 기업과 산업에서 확인해야 되고, 렘넌트는 전무후무하는 응답을 찾아 누리게 되면은 나라와 시대가 산다. 그래서 렘넌트의 역할이 목회자의 역할만큼 중요합니다. 중직자는 전무후무하는 응답을 산업 현장에서 받아야 돼요. 산업 현장에서. 그러니까는 우리는 항상 원하는 게 뭡니까? 유일성의 응답이 일어나야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럼 유일성의 응답은 어디서 옵니까? 유일성의 응답은 오직 복음에서 와요. 그래서 내 삶에 항상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유일성을 요구해요. 오직 복음이 되어지는 삶. 자동적으로 우리는 기업의 축복을 받으려고만 애를 쓰고 산업 현장의 응답을 받으려고만 애를 쓰지, 실질적으로 내가 오직 복음으로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놓치고 살 때가 많거든요. 그거 놓치지 마라.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393 기도가 기본이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3 생명, 3 생기, 3 전무후무한 응답, 그리고 3 시대. 이거는 가지고 렘넌트들은 이것이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된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나라와 시대를 살릴 축복을 이미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누려야 되어지는 거니까. 우리가 나라 살리고 시대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왜 나라 살리고 시대 살린다고 얘기합니까? 렘넌트는 말씀을 받아서 내 삶에 자꾸 적용을 시키면은 이런 역사가 렘넌트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죠. 기성세대는 그럼 안 되냐? 기성세대는 한계가 있으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아. 가지고 있는 게. 내 속에 각인되어 있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나와 내가 전쟁을 가장 많이 해야 되는데 무슨 전쟁을 많이 하느냐? 각인 전쟁을 많이 해야 돼. 기업은 뭐를 많이 찾아요? 인재를 많이 찾아. 그러니까는 기업은 인재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매스컴이나 모든 삶에는 문화를 통해서 사람들을 다 끌어모으고 사람들을 모았다 풀었다 하면서 쥐었다 놨다 울렸다 웃겼다 하면서 문화로 완전히 우상숭배하는 쪽으로 끌고 가요. 그것만 기쁘게 만들고 하나님 찾을 생각은 없고, 이렇게 사람들을 문화로 이끌어가고 있는데 이거를 바꿀 사람 누가 있어요? 이거를 렘넌트들이 복음을 누리면은 그것이 바뀐다. 해결되어진다. 이렇게 버려야 할 것이 버려지면 어떻게 되냐? 버려야 할 것이 버려지면은 사람이 순리라는 게 있거든요. 그죠? 순리라는 게 있는데, 그런데
사는 게 간편하고 쉬워야 돼. 간편하고 삶이 쉬워야 되는데 복잡하고 헷갈린다. 그러면은 묵상을 해요. 복음 묵상이요. 강단 메시지 묵상을 해요. 내 머리가 복잡하고 헷갈린다.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를 가지고 막 고민할 때가 많거든요. 지금 그거 가지고 막 고민을 한다고 해서 이루어져도 별거 아닌 것을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를 못해요? 간편하고 쉽게 살아야 되는데 순리대로 일이 풀어가지지를 않아.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것을 우리는 쭉 정리해 보면은 우리가 받으면 안 되는 것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즐기는데 우리는 돈을 가지고 복음화 운동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 다르거든요. 그 사람들이 문화 그러면은 우리는 문화 속에서 안 삽니까? 그 문화를 복음 문화로 우리가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것을 멀리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을 우리는 일절 안 한다.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때에 따라서 경쟁 때문에 아픔을 겪을 때가 너무 많아요. 경쟁 때문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 위해서 생명을 걸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한 것만 받으면 돼. 하나님이. 그러면은 입찰에 들어가는데 나는 입찰을 안 하냐? 아니요, 입찰해요. 입찰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나에게 돌아오고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면 나에게 안 돌아오는데 안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그 다음 진행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 말이요. 그런데 죽기 살기로 이번에 안 돼서 나는 막 하나님도 안 믿고 아무것도 나는 안 믿는다. 딱 뭐 이제는 하나님이 나 이런 하나님 안 믿는다.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하나님하고 공갈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공갈치봐야 지만 손해요. 그래 공갈칠 거 하나도 없고 하게 상처받을 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가 많이 있다. 그러니까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즐기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하고 거기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돼야 버려야 할 거 버려지면은 우리에게 예배하는 시간이 기쁘고 기다려지고, 그리고 말씀 묵상하는 것이 내 삶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죠. 그래, 이럴 때 말씀 묵상해야 되는 건데 내가 또 말씀 놓치고 엉뚱한 생각하고 있구나. 쭉 말씀 정리를 쭉 하고 이번 주에 언약이 나쁜 습관 버리고 우상 버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라 뭘 붙잡고 있을 거예요. 가치관을 바꾸자. 그게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잖아요. 이거 복음 아니면은 바꿀 수 없는 거거든. 우리가 막 이거는 고쳐야 되겠다. 그렇게도 고쳐지는 게 아니야. 복음에 들어와서 여유롭게 편안해져야 자연스럽게 고쳐지는 거지.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지. 그러면은 버릴 거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으로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를 봐야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뭔가 알아야 되고 그리고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이 말씀 안에서 찾아져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게
뭐냐? 그럼 미션은 뭐요? 미션을 이렇게 버려지도록 전도자의 삶에다 방향을 맞추자.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나에게 자꾸 많아지면은 내가 그만큼 믿음이 성장하고 그만큼 내가 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이 자꾸 많아져야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고 참비교회 시대가 되어진다. 참비교회 시대는 뭐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항상 말씀 때문에 즐겁고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엉뚱한 거 자꾸 절대 하은아, 우리 사랑하는 하은아, 너 절대 남자 따라다니지 마. 예, 했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야. 자, 대답 못해요. 큰일 났네, 저거. 엄마가 너에게 얼마나 기대를 걸고 있는데 아무나 만나고 돌아다니면 안 된다. 그래서 네. 하나님이 원하는 일은 뭐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은 참빛교회 시대가 되어지기를 원해요.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9절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이 길로 가려고 한 것이 아닌데 내가 가다 보니까 이 길로 가져 있는 거예요. 이 길로 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누리는 사람과 못 누리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 메시지가 떨어지면은 부담스러워. 그래서 메시지를 못 따라가면. 그런데 메시지를 따라가면은 맞아. 내가 다 하냐? 난 누리는 데다가 방향 맞추면 되지. 응? 누리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더 큰 거는 없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뭐요? 참빛교회 시대. 참빛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복음으로 함께 누리면서 완네스가 되어지는 것이 참빛교회 시대요. 우리가 잘못하면은 참빛교회가 뭔가를 막 해서 이렇게 막 성과를 거두고 하나님은 그거 원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많지도 않아. 몇 명 되지도 않아. 이 복음으로 똘똘 뭉쳐버리면은 완네스 되기도 쉬워. 그리고 말씀이 강단에서 언약 미션 비전 그대로 선포되기 때문에 잡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아무리 돼도 안 잡으면은 하나님이 역사 안 하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해서 역사하는 증거가 날마다 더해가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어지도록 여러분이 응답받고 누리는 축복의 삶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